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 이거에 강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압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토목공사, 국가적인 토목공사를 수십만 명 인부를 동원해서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가 왕의 영생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 이것을 찾아서 사람들을 우리 한국 땅까지 보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결국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1972년에 중국 하남성 마황태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고 한나라 초기에 최고 권력자의 부인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그 마황태의 기부인이라는 그 발굴 보고서도 책자로 출간이 됐었는데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피라미드는 땅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땅 밑으로 역으로 팠습니다. 30m 지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도굴이 되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엄청난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진짜 놀라운 유물은 그 여자 시체, 그 시체 자체였어요.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그대로 보존됐고요. 그 머리 두개골 속에 있는 뇌수도 상하지 않았답니다. 내장도 썩지 않았었고요. 피부의 탄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손으로 꾹 눌렀는데 그대로 튀어나왔답니다. 밖으로 끌어내리면 부패할까 싶어서 몸에다가 방부액을 주사를 했는데 그 주사액이 혈관을 따라서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혈관도 안 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막 기후에 있는 미리아들은 바짝 마른 상태에서 보존되는 건데 이건 육신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2000년 넘게. 그런데 그 시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은 중독에 걸려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고대인들이 수은을 왜 먹었는지 아십니까?
고대인들이 수은에 중독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는 산업시대가 아니니까 수은 중독될 이유가 없어요. 고대시대에는. 그런데 그런 고대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수은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길은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교에서 영생 불로약을 만들기 위해서 단사를 이용합니다. 붉은 모래. 그것을 불에 가열해서 알약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단사를 불에 가열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수은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약인 수은을 마셔요. 웃기죠? 진시황도 이 단사 수은 중독된 걸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써서 독약을 마셔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있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천국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옥도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여기서 영생의 길은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독약이 되는 게 뭔가? 그걸 설명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겪으셨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기념 주간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청년입니다. 아직 어려요. 청년입니다. 두 번째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길을 지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자 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득달같이 쫓아왔어요. 달려서. 그리고 예수님이 길거리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막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달라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 우리 한글 성경은 관리라고 번역됐지만 원문 단어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 고위 공직자를 지칭했던 단어예요. 그럼 종합을 해보십시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청년입니다. 두 번째 엄청난 부자입니다. 세 번째 최고 권력가예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벌 자식들을 봅니다. 대한항공 자식들을 어떻게 했는지 뉴스로 다 봤잖아요.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또 갑질은 하겠고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또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게 살기도 했어요. 사이로 맞을래야 맞을래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영생에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는가? 이 정도인가? 지금은요, 제가 형편이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진짜 버거워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지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있다. 그게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고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동식물에게 없는 특별한 기능을 사람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청년같이 젊어요. 최고 권력을 가졌어요. 돈 많아요. 공허한 거야. 지금 사회가 푹신 썩어서 병리 현상에 빠져 있어요. 죄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네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허감이에요. 뭘 해도 이게 허해. 뭘 해도. 그래서 부자들이 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멈치잖아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있는데 훔쳐. 그때 스릴이 있대. 그것 때문에 계속 훔치는 겁니다. 부자가. 도벽이에요, 도벽.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공허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 영생을 얻을 거냐? 방법을 찾잖아요. 앞에서 고대인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독약을 마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청년 부자인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1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기독교를 뺀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전부 이 관점이에요. 심지어는 천주교까지도. 천주교도 예수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둘 중에 어디에 비중이 더 많냐? 착하게 사는 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전부 이 관점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기 공로, 자기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내가 애쓰는 거. 천국 가려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부자 청년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러냐? 그럼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것이 18절, 19절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후반부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서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어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죄가 없으면 형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그런데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그게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 그러면서 탄식하죠. 오라, 이 죄악의 사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내 힘 갖고는 도저히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죄하고 친구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자력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불순종하는 거. 그건 자기 능력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적인 타락이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예수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랬습니다. 그런 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께서 말 안 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완벽한 윤리와 도덕에 도달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선비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 완벽한 윤리 수준의 군자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 그 수준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허접해요, 우리들은. 중국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자들. 혹시 철학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서양 철학사 가운데 도덕 철학에 심취했던 자들, 칸트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의 길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고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청년이 이르되 아직도 뭐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번,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2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재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전재산 처분으로 봤습니다. 이 구절을 이단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단들 전매 특허입니다. 이단들의 전매 특허에 이게 전재산 처분하라는 거. 그 전재산 바칩니다, 이단들. 정명석이 알잖아요. 금산의 금사락 땅은요, 거기가 다 지금 사들이고 있답니다. 신천지요? 국가가, 나라가 막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뒤흔들어도 끔찍도 안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 아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신천지에 있는 분이 월급을 타면 열에 9을 신천지에다 바치고 열에 하나 11조를 자기가 받아서 쓴대. 그러니까 헐 돈에 쪼들려 산대. 야, 대박이다. 제가 그랬어요. 대박이라고. 장사할 줄 안다. 제가 이렇게 살으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근데 이단을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이단을 하는데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재산 처분을 왜 요구를 했을까? 왜? 그 힌트를 22절에서 알 수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예수가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등에 업히는 게 뭐냐?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에게 왜 전재산 처분을 요구를 했냐면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너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돈이 독약이다 너 지금. 그러니까 그거 치워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안 따라갑니다. 그냥 돈을 챙겨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젊습니다. 근데 늘 자기의 관심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건 줄 알았습니다. 본인도. 그런데 돈을 없애라 가니까 이거 아닌 거야.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생이라고 자기도 속았어요. 근데 실상은 딱 보니까 돈을 좋아했던 거야. 그걸 자기도 몰랐어, 여태까지. 그걸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 온다니까 막 들깔같이 달려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영생의 길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돈이 가장 소중했다는 걸 자기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그 마음의 본심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뚜껑이 딱 열리고 보니까 결국은 돈이었어.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생의 길 대신 유일한 길인 예수를 코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 행동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현대 기독교는 거의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뭐 성령 하나님, 예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뭐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 대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나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늘 성경을 앞에 놓고 내 중심의 뚜껑을 스스로 열어봐야 됩니다. 거기 뭐가 들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천국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들어있는지,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있는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 뚜껑 열어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기도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었던 것이요. 앞에서 고대니 했던 걸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독약을 마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생 진짜 있다.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다. 그런데 천국을, 영생을 얻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진짜 위험한 독약이 있다. 그게 뭐냐? 돈이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우리들은 가난하게 사니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겠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은 자는 돈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천국 들어갈 확률이 더 없는 건 맞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재벌들 많습니다. 재벌로 살고 있는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부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만 천국 갑니다. 한 달 몸부림치면서 막 일을 뿌득뿌득 깔면서 살아도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법니다. 저금 생각도 못합니다. 문화생활 생각도 못합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돈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고 영원히 또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재작년에 제가 참 기특한 청년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시험 치르러 온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연무대 시골입니다. 거의 70, 80 넘은 노인네만 몇 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알더라고. 어려서부터 봐가지고. 그러니까 면접 자리에서 반말 앞뒤다. 야, 너는 네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못 봤어? 그 면접관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도 목사가 지긋지긋해서 안 가려고 일반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는 부자 그 농부 지역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 지역이래요. 그 노인들 사는 그 자기 동네에 그 노인들은 자식들 대부분 가난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양할 수 있는 노인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70, 80, 막 90대도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야, 평생 저렇게 죽도록 일만 하고 저분들은 죽어서도 지옥을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라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대. 그럼 또 나중에 목사 된다면 어디서 사역할 거야? 그랬더니 그 시골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아니 목사 돼서 시골 가서 산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사명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사인해 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재벌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예수께서는 돈으로 비유를 했지만 돈, 명예, 권력 뭐가 됐든지 이 땅에 속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복권이 당첨돼서 한 50억 정도가 나에게 생기면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목사 사표 내고,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래서 복권 당첨 안 되게 하시겠구나.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 억만금이 생기면 뭐 할까 했더니 제일 먼저 목사 사표 내고 이거부터 시작하더라고. 제가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걸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북극과 남극을 탐험하는 게 도전 모험 하는 것이 유행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을 탐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얼음이 안 얼었어요. 근데 급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바다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얼음 한가운데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남극을 헤매다가 살아서 부하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귀환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배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얼음판을 헤매야 된다. 모든 물건은 생존 물품만 가지고 간다. 자기 개인 물품은 1kg 이하로 한정한다 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금은보석을 전부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 부하들이 어떻게 그런 걸 챙기겠어요. 최고 지도자가 그런 걸 다 버려버리는데 눈앞에서. 그리고 생존 물품만 챙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남극을 방황했어요.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기적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전부 버리고 생명을 대가로 얻은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지도 말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하찮게 여김받는 바닥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수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게 욥기 시작하자마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욥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욥같이 돈이 많은 자도 없었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들인 우리들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돈 벌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게 맞잖아요. 너무 위험해. 그런데 하나님 자식들인 우리가 이 독약 같은 돈을 다루는데 너무 미숙해. 마약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의사입니다. 그 위험한 걸 다룰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있는 자, 기술이 있는 자,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마약 사용하라고.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천국 데리고 가는 게. 근데 돈이 이렇게 위험한 건데 내가 돈을 다룰 재주가 없어. 시온이 주온이 이쁠 겁니다. 우리 하연이 하율이도 이쁠 것이고, 그렇게 이쁜 자식이지만 너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 하고 현찰로 5천만 원 백팩에다 넣어주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내보낼 수 있겠어요?
너 눈에 넣는 것보다 안 아프다. 아빠가 막 수천억 있다.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 아이들한테 현찰로 5천만 원, 1억, 10억 가방에다 메고 내보낼 수 있겠냐고. 그걸 어떻게 해? 나가서 뭔 일을 당할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입니다. 우주를 만들 때 말로 하셨어요. 나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없애줬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내가 더 귀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우주의 무게보다 나라는 인생 하나가 더 무거워.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돈 좀 달라 하는데 왜 안 주나?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거 겁나서 줄 수가 있나 이거? 겁나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달락하는데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억만금이 나에게 주어져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젊은 청년 부자, 이 권력가는요, 거기에 마음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지금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믿음의 기업, 믿음의 기업 회장들, 대표들, CEO들을 시리즈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요. 어제 중현테크 최근영 대표라는 사람 기사가 떴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예수 잘 믿다가 졸업하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딱 쳤고 이제 막 세상으로 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는데 몸에 마비가 왔어요. 병원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헛딱지근하잖아. 아니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망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한테 다다다다다 합니다 막.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도 다시 찾은 믿음을 붙잡고 다시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 1년 매출 200억 되는 회사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돈 제 거 아닙니다. 이 돈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는 일에 1년에 수억씩 기부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천국 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재벌도 좋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이 인생의 목표야. 어찌 살겠는가? 어찌? 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